요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안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흔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짐에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요엘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여서 고민하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얼마나 소유한 밭이 넓었으면 얼마나 많은 소확물을 거두었으면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부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면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부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해를 계획하고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재산과 권력은 하루도 생명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또한 그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자는 세상에 두고 온 막대한 재산에 아까워서 이게 울었을까요? 물론 죽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리석은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엄중한 바로 이 심판과 형벌로 인해서 슬피 울면서 절망을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기한이 없이 영원토록 뜨거운 불못 곧 지옥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용의 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펼쳐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오직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걸 믿고서 물질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그렇게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부자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했는데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곧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전제하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을 미리 계획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또한 영원한 날을 위해서 짧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뜻대로 살고자 무던히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당연히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물질을 이용해서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도리어 육체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바로 지혜롭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더 할 나위 없이 어리석었습니다. 이 부자가 더 할 나위 없이 어리석었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지만은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잠언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보내셔서 지혜 곧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보내는 자들도 있고 아예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을 좋아하면서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배척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영원한 날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되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정말 최고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굳이 죄인들에게 지혜롭게 하는 말씀, 영원한 날을 위한 영생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 말씀 안 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으로 살고자 그렇게 하였던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는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엘서예요. 근데 이 요엘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이 요엘서예요. 심판을 선언하니까 무겁고 그냥 두렵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대로라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길이, 그렇게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린다. 행복한 길이 열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큰 심판과 암울함 속에서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보다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터인데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지혜로운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의 제목이 뭐냐? 깨어올라, 이렇게 정했어요. 뭐라고요? 깨어올라. 이 제목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깨라고 말씀해요. 깨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이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 출신과 배경을 기록한 것에 반해서 요엘서는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부두엘의 아들,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이거 잘 모릅니다.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모스서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요엘서가 3번이나 인용된 것이 있습니다. 3번이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 활동했을 것을 감안하면은 요엘 선지자는 적어도 그 이웃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왜? 인용했기 때문에. 그 전이란 말이에요. 왜 또 요엘서는 바로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거론되지 않는데 바로 이런 요엘 선지자가 포로 후기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포로 후에는 후라고 하면은 아수르, 바벨론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왕이 아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요아스 왕 초기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시아의 모친이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직분하여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직후였어요. 얼마나 이게 악독한 시대입니까?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집권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달랴는 손자들을 비롯한 왕의 계승권자를 모두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혼란 가운데서 아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구하여서 6년 동안 보호했습니다. 다 죽일 때에 바로 이 아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구해가지고 6년 동안 이렇게 보호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서 아달랴와 그 지지 세력들을 다 축출하여 다 몰아내요. 이를 여호야다 반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서는 여호야다의 반정.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름으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졌지만은 7살에 불과한 까닭에 반정의 주축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바로 이 수렴 청정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살이 왕이 됐으니 그 7살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누가냐? 제사장들과 바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으며 제사장은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거 얼마나 복되겠어요. 더구나 유다는 요아스의 증조부가 되는 여호사밧 시대에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아달랴의 6년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부강함은 어느 정도 유효했을 거예요. 이 부강함이.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부요함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요함이. 가난함도 문제되지만은 가난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영향력을 끼치는 동안에 아무리 동요해도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요함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칠 때에 한편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었던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국제정세를 이유로 해서 우상숭배를 막 권유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요아스도 그들의 말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악행을 지적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아주 무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역대하 24장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하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울으라고 했어요. 깨어서 울지어다. 이 요엘 선지자는 아주 부요함 속에서 취하여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자들에게 외칩니다. 깨어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돌아봐야 돼. 뭘 돌아봐야 되느냐?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쾌락에 빠져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세계 곳곳을 가보도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많지 않다고. 옷 얼마나 잘 입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에 바로 이 신앙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러는 것이 세력들이 막 몰려오도 정신을 차리지를 않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아닌 물질을 의지하고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어리석고 악한 삶을 벗어버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돼.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려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은 그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어서 뭐 하라고 하느냐? 울래요. 뭐 하라고요? 울으라고. 깨어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취하는 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깨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말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깨어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건 누리지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이유는 포도주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울어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얼마나 그냥 닥닥닥닥 긁어서 없애버렸는지. 팥중이와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 얘는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각 다른 4개의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다 이거 메뚜기 떼를 가리키는 종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팥중이도 메뚜기도 너치도 황충이도 이게 다 메뚜기 종류예요. 이건 어원을 보면 4개의 단어들이 메뚜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팥중이는 자르다, 삼켜버리다 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 팥중입니다. 그 메뚜기는 증가하다, 많은 때에 이런 그 말에서 유래한 것이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러니까 또 너치, 핥아서 없앤다, 먹어치우다 라고 하는 뜻. 너치. 황충이는 소모하다, 끝장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래한 것이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작물을 다 먹는다잖아요. 1톤의 메뚜기는 하루에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준대요. 1톤의 메뚜기가 2,500명분의 식량. 그러니 수십억 마리에 이르는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초목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 풀 한 폭이 풀뿌리 하나도 남지 않는 거.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에 뉴욕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뉴욕 데일리 뉴스. 여기에 2014년 8월 31일에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리보라고 하는 그런 도심에 이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심에. 그런데 그러면서 유엔 식량 농협기구의 전원에 따르면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국토의 3분의 2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떼라고 하지 않고 메뚜기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4개의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팥중이가, 메뚜기가, 그리고 느치가, 황충이가, 이 4개의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엔 식량기구에서 메뚜기 떼를 선멸하지 못하면 3분의 2가, 지구상의 3분의 2가 그렇게 다 황폐화될 것이야. 초토화될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는 메뚜기 떼 한 번이 아니에요. 4번의 그런 메뚜기 떼들.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 예고라고 하니까 의아할 수 있지만은 바로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예고예요. 이게. 이 철저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메뚜기 재앙은 이 문자 그대로 메뚜기 때로 인한 재앙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 6절 이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을 엄습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힐 다른 한 민족, 강력한 군대의 침입과 그들에 의해서 약탈과 살상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재앙이 반드시 외국 군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땅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훗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취하는 자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는 단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재앙이 나타나고 강하고 수가 많고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이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살상당하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취해 있을 때가 아님을 절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깨어나야 할 시대예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슴없이 죄를 짓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에 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돈을 의지하여서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참혹한 죄악인 것을 자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울어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는 자가 없어요. 그래도 우는 자가 없어. 오히려 더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 남들처럼 평안히 쉬지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깨워서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요, 영원히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구하나 얻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울어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돈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반대로 돈이 많다라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파묻히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더라도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취할 때가 아니라 깨어 울 때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어 울지를 못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포도주를 마실 때가 아니라 각성하고 회개하고 울 때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전염병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셔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상황을 보고도 이제 깨닫기는 한다 해도 이제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도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도 있고 이제 깨어 울어야 할 시대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손발 모두 놓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05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스러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